천국 곳간 열쇠, 이런 제목이에요. 작년 초에 우리 주영이가 다시 아프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사모는 함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임마누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었습니다. 그 기도원은 제가 2003년에 한 16, 17년 전, 16년, 17년 정도 전인데 싱가포르에 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충전하면서 잠깐 공부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번 갔던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원 원장님이 저의 헌금 봉투를 들고 딱 보시더니 저를 얼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 했는데 작년 초에 주영이가 다시 아프게 되어서 16년 만에 다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장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위해 나와서 먼저 찬송가를 선창을 했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그러니까 온 회중이 다 같이 따라서 불렀습니다. 후렴에 가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이런 가사가 있죠. 그 부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격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랬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야, 맞다. 내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우리가 기도를 참 안 하는구나. 주님께 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복을 정말 많이 놓치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돌아와서 바로 맞은 주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 신적인 표적과 기사를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기도를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보니까 멀리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에 혹 드실 만한 것이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또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무화과 나무가 곧바로 말라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곧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이미 날이 캄캄해졌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1절입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본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의 논쟁, 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모든 그런 공격적인 말 질문들에게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부활 논쟁, 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육체로 보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지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들과 안 계실 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을 만나고 또 무엇인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도 제자들은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즉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가진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 즉 천국 곳간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곳간의 자물통은 아무런 열쇠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 곳간 자물통에 맞는 열쇠를 가지고서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곳간의 자물통도 그 자물통에 맞는 기도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곳간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어떤 열쇠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말하실 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연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한 제1원인이 되는 조물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 신을 알고 그 신도 자기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온갖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방신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기독교의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지금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셔서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건져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작년 1월 11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죠. 그 당시 5년 전, 지금은 이제 6년 전, 주영이가 결혼했었는데 주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영이는 2014년 9월 달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었죠. 그 딸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먹는 것도 참 조심해서 가려서 먹고 그렇게 몇 년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죠. 그렇게 검사를 받다가 재작년 말에 다시 이상을 발견하고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작년 1월 11일은 딸이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 차에 있었는데 주영이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방금 출발해서 운전하면서 화곡동에 강의를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주영이가 말을 했어요. 아빠, 나 암이 재발했대. 골반 뼈하고 왼쪽 겨드랑이 임파선에 거기까지 듣는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재발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을 때 아빠 운전 조심해 하는 주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전하고 화곡동까지 갔는지 모릅니다. 강의도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강의를 마치고 교회로 바로 왔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울고 기도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데 자칫 주영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죠.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60까지 살았는데 저 데려가시고 주영이를 살려주십시오. 혹시 주영이를 살리시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의사들은 냉정하게 주영이 사진을 보면서 딱 3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화동의 서울대병원 의사도 일원동의 삼성병원 의사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저를 절망시키고 제 마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믿었습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영이를 고쳐주실 것이고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영이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영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주영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주영이를 통해서 주영이 남편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영이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주영이 이름 그대로의 뜻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영이가 재발 소식을 듣고 한두 주 지난 후에 오후 예배 참석을 했었어요. 권사님들이 그때는 예배 때마다 다 울고 앉아 계셨었어요. 주영이가 오후에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권사님들 울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시는 것이면 좋지만 제가 불쌍하거나 안타까워서 울지는 마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죽어도 천국에 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딸 오주영 집사는 이제 32살입니다. 그 당시 작년에 31살이었습니다. 제가 31살 때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도님들과 저희 부부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은유입니다. 사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일 거예요. 고난이나 재난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그 어려움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나 어려움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사라져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명령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지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구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 중에 한 구절인데요. 제가 해외 나가서 집회하고 그러면 신학생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나 꼭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꼭 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말씀하시는 순간 진심으로 말씀하셨더라도 나중에 야, 그때 내가 진심이긴 진심이었는데 미안하다 야 하면서 말씀을 철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의 말보다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감기를 위해서는 낫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암을 위해서는 그 너무나 엄청나고 낫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암에 걸렸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신가요? 믿으시나요? 많은 성도들이 작은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지만, 자기의 상식을 벗어나고 정말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질서가 깨뜨려지는 어마어마한 것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할 일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가 무슨 뜻이에요? 기도한 대로, 아버지 앞에 구한 그대로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과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비춰서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기도하자 하니까 분위기 따라서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한 대로 다 되나? 그런 의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주께 보험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우리 다 같이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주께 구함 없는 복을 얻지 못하네.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라는 축복의 곡간의 열쇠를 사용하려고 할 때 곡간이 열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너희 허물,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원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지요. 그런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 스위치가 내려가면 전기의 흐름을 끊어놓기 때문에 불이 나가듯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단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가 끊어지는 것이고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막힙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보좌에까지 우리의 기도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세수하듯이 날마다 자범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참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 곳간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부터 그들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부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천국 곳간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손에 그 천국 곳간을 열 수 있는 기도라는 열쇠가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천국 곳간 열쇠를 사용하면 우리는 천국 곳간에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구한 대로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주자주 매일매일 천국 곳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